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3장부터 계속된 욥과 세 친구들과의 변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9장에서 욥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형통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회복을 소망하였습니다. 30장에서는 고난의 터널 가운데 있는 자신의 처절한 고통에 대해 호소하였습니다. 31장에서는 인과응보의 원리로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을 향해 자신의 고난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결하게 살고자 했는지를 강조합니다. 욥의 무죄서약은 크게 11가지입니다. 31장의 전반부인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를 중점으로 하여 5가지를 언급합니다. 1절에서 4절은 음욕에 대한 언급입니다. 욥은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하라고 합니다. 절대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자신의 두 눈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욥은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성적 순결을 지켰음을 고백합니다. 언약을 의미하는 약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이 눈으로라도 음행을 범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파멸로 이끄셔도 무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언약의 대상을 자기 눈으로 설정하였을까요? 성적인 유혹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이 눈, 바로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육신과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욥은 죄의 시작부터 자신을 차단하고 지키려고 눈과 약속할 정도로 부단히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보는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 빼앗아갑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루를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기도로 시작하므로 오늘 하루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기도로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눈을 통한 마음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것은 환난이요 불행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시며 내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 세계까지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저 멀리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일을 저지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관계를 소중히 지켰음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은 허위와 속임수에 대해 언급합니다. 5절과 7절에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윤리, 도덕적 정결함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유혹을 따라간 적도 없고 더러운 죄악에 손에 댄 적도 없다며 하나님께서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요 무죄하다라는 것이 입증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9절에서 12절은 간음에 대해 언급합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서 그 집 문 근처에 숨어 있으면서 그 여인을 범할 기회를 노리거나 그 남편에게 해를 가한 적도 없고 그런 계획조차 세운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의 혼인관계를 깨트리는 행위를 했다면 나 자신의 혼인관계 역시 깨지는 것도 마땅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욥은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마땅한 범죄라고 합니다. 이러한 죄질을 저지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화형에 처해야 하며 가진 모든 것을 다 뺏겨야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은 종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당시 종들은 인간의 소유물 정도로 취급받았기에 억압하고 혹사하고 부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종들이 자신에게 탄원을 하여 올 때마다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5절입니다.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욥은 자신과 종들을 창조하신 분이 한 분이라고 하며 자신과 종들을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동등한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에 종이라고 하여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도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3절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가부와 거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에 거절한 적이 없고 앞길이 막막한 가부를 못 보채한 일도 없다고 합니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이 없고 일찍부터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가부들을 돌보았다라고 합니다. 너무 가난하여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덥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기른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입혔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시린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었고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욥이 불우한 자들에게 국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23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다 보고 계신 것도 알았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도 아는데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나는 차마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의 자비로운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신이 재난을 당하고 화를 당할까 두려워 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에 대한 경외심으로 인해 그 의를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항상 인식하고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불의하고 무자비한 죄를 결코 지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 입의 말과 생각과 행동, 마음의 중심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깨어있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약절을 괴롭히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암과 삶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